중심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하게 되니 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니 그 흩어진 곳에서도 모이는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되니 그 중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이방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전해봤던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흩어진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전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복음을 듣게 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갖는 의미가 참 큽니다. 비로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라는 점과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갖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12장까지의 상황은 교회 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핍박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몸을 숨긴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이 교회 핍박의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헤롯 왕이 갑자기 죽었지요. 근데 그 핍박의 장본인인 헤롯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 핍박이 왕 하나 죽었다고 잠잠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이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어쨌건 간에 유대 왕이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 정권 교체 시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 시기는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물론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의 영역이 아니라 로마의 영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 헤롯 왕의 죽음은 그 시대 그 주변 도시 국가들의 주 관심사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마가 국제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만큼 이 로마 제국 그 영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를 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지금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우리와 지금 비슷한 그런 국제사회였기 때문에 이 왕의 죽음이라는 것,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 시대의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뭐 대선 시기가 되면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수선해지지 않겠습니까? 온통 삶의 이슈가 정치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정책이 어떠냐, 뭐 무슨 정당을 뽑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가 되면은 들뜨게 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시기가 되면 달라지게 되죠. 자, 헤롯 왕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유대 지역을 비롯해 로마 내에서도 요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와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각 지역의 교회들도 이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핍박이 고조화된 상황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차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또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이 성경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격동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현 시국이 돌아가고 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교회는 딱 교회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격동하는 이 시간 속에 마치 교회만이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명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계에도 진출하고 대통령 출마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다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뭐 장로 대통령도 뭐 뽑히긴 했지만 뭐 기대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뭐 교회에 뭐 아무런 영향도 오히려 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인물이 아니었나 뭐 싶기도 하고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건 간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에도 출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진출도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의 방향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때니 교회도 여기에 힘을 보태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시국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국과는 상관없이 교회로서 서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범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성도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어떤 격동적인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한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지 몰랐어요,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사정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결혼도 중요하고 신혼여행도 중요하지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간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이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는 신앙, 그렇죠? 내가 지키는 이 믿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나 특히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지금 딱 이 시기가 출석률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저조한 시기예요. 왜일까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기간. 그 기말고사 기간이 딱 되면요. 그것도 2학기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2학기 되면 좀 풀어져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가 이 가장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말고사 시험이다, 중요한 때다 그런 긴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말고사 기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잘 나오던 아이들도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학원 가고 보충 수업 가고 우리 애도 오늘 좀 늦게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설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조바심이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당분간 이 교회가 몇 주간 교회가 텅텅 비어요. 중고등부 사역해 보면은
그 기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 아무리 뭐 이렇게 가르치고 붙잡고 해도 그 기간만 되면, 특히 중학교 1학년들은 무조건 그냥 뭐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면은 뭐 나 안 가도 돼 뭐 그러고 이제 개기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1학년 애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학년은 그야말로 전멸입니다. 전멸.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은 항상 기말고사 기간에 1학년은 다 전멸이에요. 전부 전멸이에요. 정말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들 바쁜 시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시즌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어느 때는 세상에 집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면은 우리는 어느 때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세상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땐 그쪽으로 쏠렸다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 들쑥날쑥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당장 수능이라도 오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당장 중요한 사업상의 계약이라든지 어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잔잔한 물결과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죠.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동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갈릴리가 사나운 풍랑이 몰아치게 됩니다.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를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게 되고 이 풍랑과 맞서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같이 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풍랑을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배에 탔을 때 배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선장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워 떨면서 동분서주하고 예수님이 막 지시를 하십니다. 뭐 저쪽에 짐을 이쪽으로 옮겨라, 도치를 내려라, 노를 저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계신다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허둥대면서 두려워 떨고 살 방도를 찾아야 되겠죠. 같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수밖에. 어디 계셨어요? 저 배 맨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칠 때 거기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물이 찰 곳이 배 밑이에요. 그죠?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가판 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요동치며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버리네, 어떻게 하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저 배 가장 밑 구석에 들어가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곤히 주무셨어요. 곤히 주무셨어요. 참, 그죠?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정작 예수님에게는 그 풍랑이 잔잔한 물결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사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거센 풍랑과 같이 요동쳐도 우리도 또한 잠잠한 물결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런 풍랑 가운데 주무신다면 우리도 따라 자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야 너네도 자라 일로 와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묻고 따질 거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우리 예수님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풍랑이 치고 배가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자리 깔고 누워 자면 되는 거예요. 코 골고 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풍랑이 예수님만 비껴가고 예수님 믿고 자는 우리는 골라 덮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 주무시는데 예수님 여기만 딱 피해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나요? 도려내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보호가 되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거센 풍랑으로 요동치더라도 우리 주 안에서 잔잔한 물결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험한 세상 풍랑 속에서도 주 안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잔잔한 물결과 같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면모를 보니까, 자, 오늘 보니까 말씀에 이 교회 구성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안디옥 교회는 앞서 소개했다시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당연히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바나바. 이 바나바는 원래 출신은 구브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인데 어쨌건 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즉 유대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예 출신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배경이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자,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이에요? 바로 그 헤롯.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다가 지난 말씀에 머리에 벌레 먹어 죽은 그 사람의 젖동생이에요. 자,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랐으니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친형제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함께 같이 자라온 친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자 곁에는 항상 같이 자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 헤롯과 함께 자라면서 공부하며 친구로 지냈다는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유력한 귀족 출신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같이 자랐는데, 같이 배우고 같이 자랐는데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마나엔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귀족인데, 그죠? 자, 그리고 누구요? 사울. 진짜.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에서도 열성 유대주의자로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방인의, 노예일지도 모르는 또 그런 이방인, 또 귀족, 교회 핍박자,
어떻게 이런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조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흑인 노예와 또 헤롯 왕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귀족이 어떻게 어울리는 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유대 기독교인과 그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핍박했던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상종할 수 없고 원수로 등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 공동체를 이루어 사명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대놓고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핍박자 헤롯의 친구,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됨이야말로 교회의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대상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만의 하나님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우리만의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만의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인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일단 전부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 살리고자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유대인, 이방인, 원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곧 복음입니다. 용서와 희생이 십자가의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주 안에서 용서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각자가 다 다르지만 또 심지어 원수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주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반대로 분열을 조장하게 되죠. 서로 다름을 보게 만들고요.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원수질 수밖에 없어. 왜?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다르니까 안 되고 틀리니까 안 되고 원수니까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성령님이 흩어놓으시기도 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것은 성령님이 의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열이 아니에요. 분열은 내부적인 분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너와 나는 달라. 너는 틀렸어. 넌 나랑 원수야. 이건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흩으심은 내부의 분쟁이 아닌 외부의 분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이죠. 외부의 압박인 것이죠.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내부로 인한 분쟁인가 아니면 외부적 압박인가를 그걸 잘 살펴보면은 이게 분열인지 흩어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송은 무엇입니까? 형태로 놓고 보면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분열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거죠. 흩어지는 거죠.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시험 들어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분명히 내부적 분쟁인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일으키는 분열이에요. 그거를 좋게 포장해서 뭐 파송을 보낸다느니 성령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건 그냥 분열일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흩어짐이란 분열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의 보내심인 것이죠. 사명 감당을 위한 성령님의 흩으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 혹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성령님의 흩으심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또 원수져야만 될 그런 관계이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하나 되시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외부의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였으며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흩으시기도, 성도들을 흩으시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즉 선교 때문입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것도 성령님의 진짜 목표는 복음 전파, 선교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파송을 하니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선 소개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그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꾼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보낸 거였어요. 우리가 그때 이전에 말씀에서는 보냈다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보니까 계속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예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또한 그런 중요한 일꾼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야 지금 뭐 선교 지역에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면 곧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나가면은 그냥 그 사람은 없는 거. 그죠? 보낸 거예요. 사울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아직도 물론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3년 동안이나 주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의 훈련을 겪은 후라서 그 또한 교회 안에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죠? 일꾼 중에 일꾼이죠. 그러니까 별 쓸모없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보낸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명으로 기꺼이 보냈더라는 거죠. 뭐 다른 어려운 교회를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뭐 분리 개척을 해서 개척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선교지에 보낸다든지 그럴 때 일종의 생색내기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필요 없는 자원들 뽑아다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보기에 참 이 사람들은 좀 교회에 정말 아주 그냥 말썽쟁이들이고 교회 분란이나 주장하고 막 그러는 그 굴칫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구성을 해서 뭐 명목상으로는 막 파송을 보낸다 그러고 뭐 개척 분리 개척을 뭐 지원한다 그러고 뭐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 선교지에 파송한다 그러고 그렇게 보내는 예들이 종종 있어요. 말은 뭐 어려운 교회 뭐 개척하고 지원하고 그럴싸하게 해놓고 사실은 뭐예요? 골칫덩이 처분하는 거죠.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셔요? 네.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핵심 일꾼, 정말 우리 교회 핵심 일꾼을 기꺼이 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돼서 분리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분리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보내겠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영향력, 우리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전부 다지 뭐, 그죠? 전부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반 딱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나바, 사울,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2, 3년이에요. 그걸 그냥 보내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그 파송 일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말로는 선교가 중요합니다, 뭐 개척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정작 보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골라서 보낸다면은 그 일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사역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 사역이 날개를 활짝 펴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선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일꾼을 기꺼이 보내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누구를 보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중요한 사람을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기꺼이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창 젊은 시절 그 동안교회 사역하실 때에 이제 안식년이 돼서 안식년을 취하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교회 건축 시기였대요. 교회 건축과 맞물려 있는 시기에 안식년이 공교롭게도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안식년을 보류를 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권합니다. 안식년도 좋지만 지금 교회에 중요한 이 사활이 걸린 건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안식년을 1년 보류하시지요. 내년에 나가시지요. 그랬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깐깐하신 분입니까? 그죠? 굽히지 않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내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겠느냐.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 것이다. 라면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안식년을 맞아서 1년을 교회를 비워두셨대요. 외국으로 날라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동안교회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대요. 누구 없으면 안 돼. 아, 당신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이 사람아. 또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 큰일 나. 그거는 건강한 생각과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고 별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 표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에 집중해서 세상 풍류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 중심으로 또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